갈 길 멀고 밤은 깊은데 빛 대신 주 저 본향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체에 사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마시고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한 춘령 당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이 기쁨으로 내 줄 만나리.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도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법의 피로 날 구속하시니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으니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나의 마음을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 늘 힘이 됩니다.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뜨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땅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옳다함 얻음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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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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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죄속한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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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 내 죄를 속겠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할렐루야 계속 들으시겠습니다 니아구 2방 202장 들으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밝히는 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건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그 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주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주의 피 믿으호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마지막 한 장 더 들으시겠습니다. 187장입니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있겠네. 너의 죄 흉악하나 눈과 같이 있겠네. 죄의 빛 흉악하나 이게 되리라. 주홍빛 같은 내 죄, 주홍빛 같은 내 죄, 눈과 같이 이겠네. 눈과 같이 이겠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나를 부르네.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나를 부르네. 하나님 크신 사랑 아니 없어라. 악한 죄 벗으라고, 악한 죄 벗으라고 주님 나를 부르네. 주님 나를 부르네. 나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나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불쌍한 사람들아 오라 하시네. 나의 죄 사해 주사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하시네. 기억 아니하시네. 사랑거리가 많으신 야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로 모였습니다. 주님이 우리 한 분 한 분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사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주님 함께 계시오니 예배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축복하사 오늘 진리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사 우리 모두가 오늘 진리를 통하여 하나님 음성을 듣는 하나님 계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 성령을 믿사 거룩한 공과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 드립니다. 찬송가 219장이 됩니다. 우리 219장이 됩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이 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 565페이지쯤 됩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우리 먼저 1절에서 한 10절까지만 천천히 봉독드립니다. 선지자의 생도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 부르짖어 가로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제 체주가 이르러 나의 두 아이를 취하여 그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가오되 계집의 집에는 한 병의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라.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내 아들이 함께 들어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 그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대로 가지고 부었더니 그릇에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너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가서 구한데 저가 가로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네 두 아들에게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거기까지 한번 볼까요? 우리 10절까지 한번 봅시다. 8절부터 하루는 엘리사가 수렙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간건하여 음식을 먹게 한 고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 나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건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이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신앙의 큰 도움이 되고 진리가 된다는 것을 여기 다시 한번 우리 깨닫습니다. 오늘 여기는요 1절에 봤더니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의 선배가 엘리야 선지자였죠. 엘리야 선지자가 가멜산에서 기도 대결을 해가지고 바알신을 이기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가 보는 앞에서 하늘에 승천하는 그 기적이 나타나죠. 그 다음에 엘리사 시대가 왔는데 오늘 여기도 엘리사가요 5번이나 기적을 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5번 기적을 행하는데 하나 공통점은 가난한 자를 도와주라, 자비를 베풀어,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도 어느 한 생도의 아내가 한 여인이 있었다. 참 가난하고 힘들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느 생도의 부인입니다. 생도 선지자 학교가 그 당시 있었어요. 엘리야 시대에 이미 선지자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 성령과 교제하는 그런 학교가 있었는데 그 선지 학교의 생도다 보니까 생활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옛날에 그렇고 지금도 그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여기도 한 여인이 선지자 생도 중 한 여인이죠. 엘리사가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은 이미 죽었습니다.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남편이 살아계실 때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하나님 들어온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들어온 줄 알다 보면 죄를 지을 수 없죠. 사기칠 수 없죠. 이런 것이 세상 사람하고 좀 다르다는 뜻입니다. 구약 시대에 어떤 사람이 제일 하나님 잘 섬겼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 왕이 돼서도 왕이 되면 옛날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 왕 머리 곁에 늘 하나님의 책을 옆에 두었다. 왜? 왕 니보다 가장 위대한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 하나님을 들어올 줄 알아라 하는 그런 뜻으로 왕의 머리맡에는 성경책을 두었다는 뜻이 있습니다. 여기도 선지학교 시절에 그 학생이 먼저 죽었지만은 여호와를 참 경외하는 자였다. 하나님 들어올 줄 알기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하고 니 죽고 나 살자 하지 못하고 사기를 치지 못하기 때문에 생활이 가난했다는 뜻입니다. 이럴 때 1절 하반절을 보니 재주가 와서 만일 빚어졌다는 뜻이 되네요. 선지 학교에 다니는 이 사람이 가족을 먹기 살리려고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이유는 적이 없지만은 많은 빚을 졌어. 재주가 와서 2아이를 취하여 자기 종을 삼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남편은 죽고 돈은 없고 먹고 살기 힘들고 재주가 와가지고 아들까지 자식까지 뺏어가려고 하니까 선지자에게 고함을 치고 외치는 그런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 한국도 옛날에 빚을 많이 지서 부모가 빚을 지면 자식이 갚을 길이 없고 자식들을 남의 집에 주기도 하고 머슴살이기도 하고 식모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것이 우리 한국에도 제가 어린 시절에도 그런 게 많이 있었는데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에도 우리 집에도요 머슴하시는 분이 2분이나 계셨어요. 그 아주 시골인데 거제도 시골 중에 시골인데도 그래서 제가 한 60년도 68년대 서울 올라왔는데 서울 올라와서 처음 직장이 없어서 좀 몇 달 좀 쉬었어요.
그때 이웃의 어느 사람들이요, 자네 일본 가겠느냐 그랬어요. 그때 일본 하시면 목사 못 됐을 것이고 일본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에 이제 하는 말이, 일본에서 식모를 많이 구하는데 식모를 갈 수 있는 피자가 있대. 이웃 사람 누구를 통하여 그 자네 가겠느냐? 나 남자인데 식모가 됩니까? 그때 이제 브로커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케이스가 있었는가 봐요. 돈 받고 비자 내주고, 그때 일본 안 오기를 다행이다 생각했는데, 이 당시에도 유태나라도 옛날에 부모가 빚을 많이 지면 자식을 제주에게 빼앗길 수밖에 없나, 종으로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네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율법 중에요, 참 재미있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법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각 지파마다 이스라엘 땅을요 분리를 했거든요. 나누었거든요. 좀 나눴는데 그 어느 지파하게 되면 그 지파 땅이 요 정도 있어요. 요 정도 땅인데 개인적으로 나누었어요. 이것을 관리를 하다가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서 어쩌다가 이 땅을 팔 수밖에 없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팔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기한이 희년이 되면 하는 말이 있습니다. 50년이 되면 내 땅을 저 사람에게 팔았어. 하는데 50년 만에 이 돈을 갚아야 돼. 그 땅을 찾아와야 되는데 50년이 지나도 땅을 찾지 못하면 희년이라 그래가지고 땅이 그대로 무상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게 하나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희년 그 말이 있는데, 요즘 여기서 이제 안식년이라도 하기도 하고, 요즘도 안식년이라고 선지자들 잘 지키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서 7년이 돼도 빚을 못 갚으면 그냥 무상 그대로 그냥 땅을 돌려줄 수밖에 없나. 희년은 50년이 되고 이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법을 정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 영원히 남의 집에 종살이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가난해서 지금은 내가 종을 팔려갔지만은 희년이 되게 되면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해방하고 석방하고, 어떤 면에서 하나님도 옛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면서 참 좋은 법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두 어린애를 어머니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저 사람들을 뺏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선지자가 가까이 왔다는 말을 듣고 쫓아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하소연 나라. 그런데 2절을 잘 봅시다. 엘리사가 그에게 그 여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뭘 도와주면 좋겠느냐? 그래서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나에게 고하라 하는 장면이 나오죠. 가난한 여인입니다. 가부입니다. 빚이 잔뜩 있습니다. 그래서 여인이 외치고 하니까 뭘 도와줘야 되겠는데 뭘 어떻게 도와주느냐 하는 뜻이 되고, 근데 여기서 우리 성경의 어떤 논리를 배우면요, 네에게 뭐가 지금 있느냐 하는 뜻입니다. 네 집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 여인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만 있다고? 기름 한 병 남아있다. 기름 한 병 남아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름 한 병 남아있다. 옛날에 이 기름이요 식용으로 기름도 되고, 등잔에 불을 켤 때 기름을 쓴다 안 쓴다? 우리 한국에도 옛날에 불 켤 때 등잔불에 기름을 많이 썼어요. 이 기름이 약으로도 쓰기도 하고, 옛날에는 이 기름이 또 여인들의 화장품이 되기도 하고, 유일하게 기름 한 병 남았다는 이런 뜻이 돼요. 참 가난한 살림을 살았다 그런 뜻이 되는데, 그럼 여기 엘리사가 2절에 내게 있는 것이 뭐냐?
있는 것을 떼라. 기름 한 병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죠. 우리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역사하는 것 중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 사람 도와주려면 무슨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님 늘 쓰는 방법이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는 뜻입니다. 지금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지금 네게 있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 군데 그게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탈출해서 홍해가 가로막혀 있는데 홍해가 막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울고 불고 대성통곡하고 모세야 우리가 애굽에 죽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홍해 고기밥이 되도록 하느냐 이렇게 할 때 모세 입장에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막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홍해가에서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야 네 손에 지금 뭐가 있느냐. 모세 손에 뭐가 있었습니까? 모세는 항상 손에 지팡이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도 지팡이 들고 막 기도했어요. 네 손에 뭐가 지팡이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한 것 같아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물이 갈라지도록 하라 이랬어요. 그 말이 우리가 지금 들어도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 지팡이 가지고 홍해 물을 어떻게 가릅니까요? 근데 모세가 참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그것을 깨달았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도요 꼭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시라 그러면요 하나님 이것까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 하시라 그러면요 모세야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이 지팡이 가지고 물을 갈라지게 해라. 지팡이 가지고 물을 갈라지게 할 수 있다 없다? 모세는 없어. 모세는 없기 때문에 계속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예요. 오늘 우리 많은 분들이 성경의 어떤 논리를 들으면 아휴 그 옛날 기록된 성경 가지고 오늘 또 목사는 그 써먹구나. 그러면요 옛날 한 성경이지만은 진리는 변함이 없다고 그랬죠. 옛날 문화의 한 말이지만은 오늘 우리 능력으로 이것을 할 수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 그 모세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모세가 그 당시에 최고 애굽에서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런 모세가 지팡이 가지고 홍해를 갈라지는 하는 음성을 듣고 마음에 원망 불평하지 않았어. 계속 기도만 했어. 기도만 했는데 홍해 물을 갈라지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셨어. 이 원리, 이 논리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시고 밤새도록 동풍을 불어서 물이 갈라지더랬어. 물이 갈라지되 양쪽에 물이 벽같이 쌓였더라. 이렇게 됐거든요. 이것이 성경 사상인데 오늘날도 고고학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많은 분들이요. 그 당시 모세가 물이 갈라져서 걷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건너갔다고? 갈대밭을 통해서 건너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어. 모세 이스라엘 백성 끌고 갈대밭을 지나갔대. 그럼 성경에 물이 갈라졌다 이 말은 거짓말이라는 뜻이다. 이렇게 하는 신학계 목사들이요 한두 사람 아니에요.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그 사람들 전혀 하나님의 어떤 섭리나 논리나 믿지 않아요. 인간의 논리 가지고 이해 안 되는 건 없애버리고 이해되는 것만 가지고 이것이 오늘 신신학이라고 그래요. 신신학을 배우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세가 지팡이 들고 하나님이요 네 손에 뭐가 있느냐. 지금 손에 지팡이를 항상 모세는 놓지 않았어요. 그 지팡이 있습니다. 그 지팡이로 갈라지게 하라.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지팡이를 하는 물을 갈라지게 할 수 있는 능력은 모세에게는 없습니다. 기도할 밖에 없어요. 결국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동풍을 불어서 물이 갈라지게 하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물속에 있는 요즘 목사들 많이 씁니다만 이미 하나님은 홍해 물속에 고속도로를 건설해놨다. 그래서 농담을 하는 소리입니다만은 그래 무사하게 건너가나. 그래서 네 손에 뭐가 있느냐. 그래서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큰 충격입니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는 방법이 여러 가지요. 여러 가지인데 뭘로 원하냐.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는 뜻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 내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은사가 뭐냐는 뜻입니다. 나를 통하여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래서 자기에게 무엇이 있는지 무슨 은사가 있는지 이거는요 우리가 평소에 많은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준비해야 됩니다. 어느 나라도요 국가에 외무부 장관을 세우려고 그러는데 사람은 똑똑한데 뭘 할 줄 몰라? 전혀 영어를 할 줄 몰라. 그럼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자기 나름대로 있는 것을 개발을 해야 돼. 영어 잘할 자면 영어도 하고 한국말 잘할 자면 한국말도 하고 뭔가 그릇이 준비가 돼야 쓰지요. 준비가 안 되시 못 쓰잖아요. 사람은 똑똑해도 못 쓰잖아요. 여기서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있는 것이 뭐냐 그랬더니 여인이 한 병 기름 외에는 없습니다. 한 병 기름만 겨우 그 집에 있었다. 내 손에 뭐가 있느냐 이것도요 우리 다른 성경에 사도행전입니까? 아니면 우리 신약 성경에 있네요. 예수님 제자들이 기도 시간이 돼서 예루살렘 기도로 올라가는데 성전 문 앞에서 구걸하는 어느 사람이 있었죠. 그래서 돈 달라고 구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때 베드로 요한이 그 앞을 지나가다가 우리에게는 돈은 없다, 은은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베드로가 내게 있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예수 이름은 있다. 오늘 여기서 예수 이름이 없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치고 하나도 없을 겁니다. 우리에게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믿음 없는 사람이 앉아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럼 내게 있는 것이 뭐냐는 뜻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다고 강조하고 예수 이름이 있으면 예수에서 이름 그냥 주면 되고 나는 돈은 없지만은 예수 이름을 너에게 주노니 예수 이름으로 네가 일어나라 하고 손을 벌려서 잡아 이렇게 했더니 벌떡 일어나나. 이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나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난 아무것도 능력도 없어요. 능력 없는 사실이지만 있는 것이 뭐냐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런 지혜는 반드시 우리가 개발하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 뭔가는 있어. 그랬을 때 여기서도 엘리사가 가부 여인에게 참 가난해서 기름 한 병밖에 없다고 그랬더니 그 다음에 엘리사가 하는 말이 3절입니다.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동네 사람들에게 전부 다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려라. 조금 빌리지 않고 많이 빌려라는 뜻이죠. 그게 3절의 뜻이요. 그릇 준비를 많이 해라. 이것도 이제 문제가 나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세상에서는요 준비가 된 사람을 써요. 저 사람 아무리 사람이 좋아서 쓰고 싶어도 전혀 준비가 안 돼 있어.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 쓸 수가 없어. 여기서 우리 엘리사도 밖에 나가서 많은 이웃들에게 빈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말고 그 말은 많이 그릇을 준비하라 그 말이죠. 그래서 4절에 봤더니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아버려라. 그리고 그 그릇에 기름을 부어라. 차는 대로 옮겨 놔라. 그래서 방 안에 빈 그릇을 옮기는 것은
아들들이 그릇을 옮기기 시작했고 이 여인은 방 안에서 그릇에 기름을 붓기 시작하나. 기름을 부으면 그릇에 기름이 차면 또 옮겨놓고 그릇에 기름이 차면 또 옮겨놓고 이 여인의 손길에서 그 한 병의 기름통에서 수없는 기름이 쏟아져 나오는 이게 이제 기적이죠.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그랬는데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용하시도록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도 남자 5,000명 먹일 때도 예수님 손에서 떡 5개 그 몇 번 줘보면 되는데 계속 예수님 손에서는 주면 또 있고 주면 또 있고 그죠? 이 기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활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런 신앙 논리는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 많은 회사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사람은 능력 없고 저 사람은 능력 없고 뭐 그런 것도 있지만요. 저 사람 능력 없지만은 있는 사람 가지고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멋있는 사람이에요. 실제 이 사람은 잘 학문이 없지만은 이 사람의 좋은 면이 있어. 있는 사람을 가지고 활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가장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 여인이 그릇을 아기들에게 가져오라 고함을 지르는데 나중에 보니까 애들이요 이제 그릇도 없습니다. 다 됐습니다. 그릇이 없다 다 됐다 그랬더니 6절입니까? 마지막에 기름도 뭐하고요? 기름도 그쳐버렸어. 참 재밌는 말입니다. 참 재밌는 말. 그래서 처음부터 엘리사가 그릇을 조금 빌리지 많이 빌리라고 그랬어. 빌리는 대로 아마 다 빌릴 수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다 기름 채우고 이제 그릇이 없다 보니까 기름도 떨어져 버렸어. 기름도. 그러니 이런 것은 우리에게 참 좋은 지혜를 줍니다. 신앙적인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만이 사용을 받구나. 뭔가 알맹이가 있어야 다른 사람이 활용할 수 있고 내가 쓰임 받을 수 있고 이 세상은 전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혀 내가 능력 없고 지혜가 없으면 누가 씁니까? 그러나 여기서 기독교 신앙은 첫째 내가 있는 것이 무엇인 것에 우리 지혜를 모아서 내 있는 것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거기다 기름 부어주시면 더 충만하게 나는 역량이 적지만은 나는 은혜로 풍성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있는 것에 우리 관심을 가지는 있는 것에 하나님은 활용하시는 그 신앙의 논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여인 선지자 아내 된 가부된 이 여인을 참 그 남편이 살아있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그분이 청빈한 생활을 했다는 뜻이죠. 깨끗한 생활을 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아내도 가부도 선생이요 당신의 종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청빈하게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엘리사가 자비를 베풀어 주는 거야. 도와주기를 원하나. 기름 한 병 가지고 그래서 그걸 팔아라. 팔아가지고 먼저 뭘 하라고 그랬어요? 7절에 봤더니 먼저 빚을 갚고 그 다음에 와서 남는 가지고 생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돈이 생기면 도망치자는 말이 아니죠. 돈이 생기면 빚은 먼저 갚아야죠. 그래서 이 동네 보면 가끔 그런 게 있대요. 뭐 한몫 딱 들어오게 되면 막 도망치대요. 보따리 싸고 도망치는.
빚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건 막 철칙이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요. 그래서 빚진 죄인이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빚을 많이 지면 참 죄인같이 길을 펴지 못하고 숨어 살아야 되고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 엘리사도 그 길을 팔아가지고 먼저 빚을 갚고 남는 것으로 너 두 아들하고 생활하라.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고함을 치르고 사정을 한 거 참 잘했어요. 엘리사가 만나서 그 사람이 탐진실하고 성실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름 한 병 가지고 빚 다 갚고 나머지 생활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런 모습이 납니다. 여기서도 우리 생활에 환경에 뭔가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한두 번이 아닌데 그때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이거 잘 생각하면 좋습니다. 참 활용하면 좋습니다. 나에게 없는 것도 있습니다. 없는 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도둑질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은요 있는 것 가지고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정 없으면 베드로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요 믿음으로 우리 믿음이요 재산 중에 제일 큰 재산이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천국 간대.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믿음은 이제 후지산을 가지고 옮겨서 동해바다 떨어져라 해도 후지산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 이제 후지산을 옮기는 방법이 우리가 아무래도 없잖아요. 저기도 핵 탄두를 터뜨려도 후지산이 동해바다 안 옮겨 가잖아요. 믿음밖에 없어. 그래서 믿되 의심하지 아니하고 믿되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이것이 예수 믿는 우리들 제일 중요한데 우리가 사람이다 보니 믿습니다 하면서 현실 딱 보기도 이거는 불가능이구나 이건 안 되구나 후지사 저거 어떻게 움직이노 이렇게 되죠. 우리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요 네 말한 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건 엄청난 말입니다. 이북에 있는 핵폭탄보다 더 강한 말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들은 내가 믿는 신앙의 믿음이 그냥 이상한 믿음이 아니고 인간이 함부로 말하는 그런 믿음이 전혀 아니고 내가 확실히 믿으면 그것을 믿음을 가지면 그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되는 믿음. 거기까지 우리가 믿는 성도가 되면 참 좋겠어요. 그거는 성경에나 있는 말이지 하고 해버리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성경에만 그런 말이 있지 현실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을 우리는 생활로 이것을 우리 현실로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에 있는 목사 제가 어릴 때도 그런 식으로 성경에 있는 말을 목사님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성경에만 있는 말이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이고 이렇게만 했습니다. 인간 논리 하게 되면 그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냥 다른 사람 별로 할 수 없습니다. 그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요, 이 성경의 진리라며, 진리를 믿는다며, 2000년 전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기적을 체험했다면, 오늘날도 말씀대로 살면 기적을 체험한다. 왜 그것까지는 왜 안 믿느냐는 뜻입니다. 안 믿는다 그 말은 2000년 전에 예수님은 할 수 있었지만 오늘 우리는 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안 믿는 거죠.
나중에 나옵니다만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하시다는 말이요. 내가 나보다도 너희는 더 큰 능력을 행하리라는 말이 있어요. 내가 하지 못한 것 너희는 더 할 것이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도 말했는데 오늘 우리 신학자들이요, 그걸 못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왜? 인간 논리로 안 될 거 뻔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이죠. 그 예수님 표현들 하게 되면 네가 의심하기 때문에 안 된 것이다. 믿어보지도 않고 의심해버렸어.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가 진짜 내가 믿는 자냐, 들으면서 의심하고부터 사는 자냐, 우리 스스로가 신앙을 이제 바로 잡아야 돼. 그래서 믿느냐에 따라서 그 믿음대로 돼요. 분량이 적으면 적은 대로, 분량이 크면 큰 대로. 그렇게까지 우리 믿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 주시면 할 수 없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경의 신앙의 어떤 논리를 그대로 그냥 믿고 그대로 따라가고, 안 주셔도 그냥 감사하고, 주시면 감사하고, 이런 신앙의 논리는요 옛날부터 있어요. 사다르크 메석 아반누구도 있었는데 잡아서 지금 불 속에 집어넣는다. 불 속에 집어여도 좋고, 내가 타서 몸에 재덩이 돼도 좋고, 안 돼도 좋고. 우리 신앙의 논리는 그렇게 돼 있어요. 의심하는 것은 인간의 논리를 하기 때문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는 인간의 논리를 좀 벗어날 때도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이름만 크리스찬이지 전혀 확실히 보기 때문에 크리스찬 된 사람 별로 없어. 한 사람 있을까 말까? 어려워.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좀 더 위선자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 좀 위선자라고 몰아붙여버렸죠. 예수님께서 제들에게요, 바리새인들이 율법 학자들입니다. 율법 학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가르침은 받아라.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의 교훈은 받아라.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가르친 성경을 가르쳤다 그러면 성경의 공부는 배워라. 그러나 성경의 공부를 가르친다는 그 사람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이거는 오늘날 너무너무 무서운 말입니다. 목사들이 성경을 가르치면 그 말 가르치면 받아야 되고, 목사하는 꼬락서니 보면 그건 배우지 말아라. 그 말 똑같은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그 정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 그리고 능력이 있으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 맹목적으로 믿습니다. 그건 전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다른 말 하면, 나쁜 말 하면 무당이에요. 그런 식으로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교회도 좀 더 성숙해지면 좋겠어요. 바로 믿으려고 애를 쓰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바로 믿는 사람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하고 질문하면 뭐라고 답변하면 좋겠어요? 한 사람도 없어. 한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믿으려 합니까? 한 사람도 없는데 완전한 믿음을 가지려고 줄기차게 달려가는 거예요. 이게 바울 사도가 하는 표현 방법이다. 바울 사도 자기 자신도 나는 온전하지 못하다 그랬습니다.
온전을 향하여 달려갈 뿐이다. 이 표현 방법은요, 우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8장입니까?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고 명을 내렸습니다. 행위로 완전하라 그 말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 제일 마지막 절에 있어요. 마태복음 5장 제일 마지막 우리 예수님께서 천부께서 온전하니 너희도 행하여 온전하라 딱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온전하라는 말 아니라 행위로 온전하라고. 그만큼 기독교는요, 행함을 중요시하고 있어요. 믿는다 하면서 거짓말하는 거 전혀 안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다 하면서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지금 안 믿는 사람, 믿음이 아닙니다. 온전해지려고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쓰러지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또 회개하는 것입니다. 잘못되시면 또 회개하고 일어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회개할 자체를 모르고 잊어버리고 그것이 그냥 양심이 마비가 되어버리는 것. 이런 자체는요,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의 씨앗이 겨자씨만한 씨앗으로 여기 있으면 나쁜 것은 나쁘고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이 느껴집니다. 느껴지면 회개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죄인들을 회개케 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도 이 가난한 사람, 참 힘들고 어려운 사람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를 원하는데 그냥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네게 지금 뭐가 가지고 있느냐, 있는 것이 뭐냐 하는 것 질문하는 것이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내게 있는 것, 나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만 붙들면 됩니다. 그 믿음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야 됩니다 하는 뜻이다. 성경이 외치는 믿음을 가지시고 여기서 성경이 외치는 믿음을 가져서 여기서 내 믿음이 조금 빗나가시면 나 회개하고 돌아서면 돼요. 회개하고 또 돌아서면 돼요. 이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이제는 그런 믿음한데 자기 마음에 확신만 가지면 그 믿음이 대단한 믿음이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진짜 대단한 믿음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 가지 부족한 건 참 많지만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믿음으로서는 누가 당할 자가 없도록, 막을 자가 없도록, 예수를 하나님 아들로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믿는 자는 하나님 믿음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 연합됐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요, 잠을 주무시도록 하는 것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 이거 정욕과 탐욕이 죄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활발하게 활동하게 되면요, 나를 당할 자가 없어. 이거는 수천 년 전에 다윗이 한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나를 당할 자가 누구냐? 외쳤습니다. 그 다윗이 예수님 시대가 아니라 예수님 시대보다 천년 전의 시대입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데 세상이 내게 어찌하리요?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졌다는 뜻입니다. 사망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참 배짱 있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요, 순수하게 그대로 믿는 것이지 여기서 간장 집어였고 된장 집어였고 김치 집어였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한 대로 순수한 말을 그대로 믿어지는 믿음을 가지시며
그래서 나에게 있는 것이 그것이 제일 큰 재산이 되시기를, 돈 몇 푼 없어도, 몸이 좀 아픈 데 있어도 예수를 믿는 믿음만은 확실하시기를,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은, 성경을 믿는 믿음은 성경에 입안된 것은 저건 아니다, 막 그래 버리면 됩니다. 하도 요즘 목사님들이 성경에 포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상한 말을 많이 합니다. 성경에 어느 목사님 말을 듣고 성경에 비유를 해가지고 맞으면 좋습니다. 안 맞으면 그냥 버리면 됩니다. 그럴 수 있는 자기 자신의 배짱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요 말도 좋고 이러면, 다른 말을 하면 거짓 믿음입니다. 거지 같은 믿음 가지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 목사들도 요즘 만나면요, 목사님 성경을 하는 말씀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기 제일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가 4, 5년 전에 우리 교회 앞에 안식교 그 집단들이요, 나이 많은 여인네들하고 지나다니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내 교회 앞에 서 있으니까 그 다니는 무리들 중에 남자분이요, 아마 장로님인지 연세가 많은 분이 있어요. 저보고 쳐다보고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하고 그랬어요. 내가 그분들 질문이, 당신들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성경을 하는 말씀을 믿는다 그래야 답변이 가능해, 토론이 가능해. 그 답변을 안 하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요, 성경을 하는 말씀을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출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성경에 입안되면 내가 잘못한 거예요, 내가 실수한 거예요, 그럼 회개하면 돼요. 또 바로 살라고 돌아서면 돼요. 성경에 없는 말을 가지고 내가 계시받았고 어쩌고는 이건 전부 이단입니다. 그건 무당보다 더 못합니다. 그런 말은 듣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하나님이 가난한 자를 도와주기를 원합니다. 가난하다고 그냥 입만 벌리고 두 손 펼고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 됩니다. 내가 있는 것 가지고 해야 됩니다. 제가 전에부터 한번 그러죠. 배가 고픈 사람 감나무를 만났는데, 감나무한테 감이 있어요. 쫓아 올라가서 감을 따먹으면 되는데, 감나무 밑에 떡 들어넣어가지고 입 딱 벌려가지고, 하나님이시여 저 감이 내 입에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사람 우리 교회도 많이 있어. 참 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감나무 보시면 배가 고프면 또 쫓아 올라가서 감을 따먹으면 되지. 저 감님이 떨어지되 내 입에 싹 들어도 떨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답답해 살겠어. 그래서 오늘 이 시간부터서도 우리에게는 나름대로 각각 은사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있는 은사에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믿음이 귀한 사역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야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한 진리를 저희들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참으로 가난한 생도의 가부가 어렵고 힘들었을 때 엘리사 선지자가 외쳤습니다. 엘리사는 그 여인에게 너에게 무엇이 있느냐? 있는 것을 보여라. 있는 것을 가져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기를 원합니다.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가져오기를 원합니다. 이 있는 것에 축복하사 기름 부으시사 기름 한 병이 빚을 갚고 기름 한 병으로 자식들의 생활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기적을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머릿속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가지고 있는 것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그 있는 것에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졌사오니 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환경을 이기는 자, 주위 환경에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모든 것이 넉넉하도록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가슴에 손을 감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가정이나 생활이나 자녀나 육신의 질병이나 실제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에게 있는 것 믿음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이 믿음의 기름 부어주시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허락하신 이 믿음의 기름 부어주시사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환경을 이기고 믿음으로 질병을 이기고 믿음으로 내 가난을 이기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믿음이 있느냐 주님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축사하여 주셔서 우리 가운데 차고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으로 우리가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자로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사오니 우리에게 참으로 주님께서 다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을 활용하게 해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주님께서 더욱 깨워줄 수 있는 더욱더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셔서 우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을 기적을 체험하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더욱더 찬양하며 주님을 높일 수 있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에게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활용할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우리가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각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믿음의 분량대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묻어두지 않게 해주시고 참으로 그것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따를 때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삶에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극복하며 이길 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 주님의 기적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며 날마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는 참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으로 허락하신 대로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우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여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자, 그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해서 참으로 그 말씀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든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참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가운데 필요를 따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내가 주님을 주로 신하고 내가 주님을 온전히 나의 주로 내가 고백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믿음을 통하여서 참으로 우리에게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는 더욱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자로 우리 중에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주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기근을 만날 때에도 참으로 어떤 아버지의 질병을 우리가 덮칠 때에도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닥쳐올 때에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야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참으로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원치 않게 시험과 환난에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진 것은 오직 믿음밖에 없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 머릿속에 귀한 분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는 아들을 믿는 믿음이 우리 전부 재산 되게 하옵시고 이 재산으로 생활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이 믿음으로 주위에서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세상에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이 넉넉하게 풍성한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아이디어를 주옵소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생활 환경에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만 바라보고 살기를 원하고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주를 향하여 줄기차게 달려가는 귀한 분들 그 앞길을 빛을 발하사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그 앞길이 열린 문을 허락하사 들어오고 나가며 꼴을 얻는 참 믿음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집안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자교회를 사랑하시고 김해지교를 사랑해서 축복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믿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믿고 참 성도 되어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까지라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나아갈 때마다 그 앞길에 푸른 초장이요 실만한 물가 되게 하옵소서. 화목한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가정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가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질병이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연약을 담당하시고 우리 병을 짊어지셨사오니 제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 남을 입었다가 약속하셨사오니 예수 이름으로 병이 낫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독수리처럼 날마다 새 힘이 넘치게 될지어다.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참 멋진 성도 신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은혜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 시간 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수요 예배로 불러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가지 말아야 할 것을 갈 때가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할 때가 있고 버려야 할 것을 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말씀 속에 날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주셔서 어떠한 유혹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어떤 것이, 세상 어떤 것이 우리를 유혹할지라도 그 유혹을 믿음으로 물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에 감사하여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많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많은 사람들을 베푸고 나눠주는 손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기로
더워도 너무 덥대요.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깥 세상에는 그냥 완전 환증막 같은 세상이네요. 한국 뉴스를 어제 잠깐 봤더니요, 태풍이 한국으로 안 오고 일본 열도로 올라갔대요. 한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그게 좋았던지. 일본에 별 피해가 많죠. 한 시간에 600mm라는 것이요, 그냥 비가 아니에요. 바켓으로 그냥 쏙 부었어요. 엄청난 피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본 살고 있으면 일본도 안정돼야 됩니다. 평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사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살고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우리 사명이 되시기를, 그래서 여름에 다 건강 조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셨습니다. 참으로 예수 믿는 우리들이 자녀답게 자녀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 사명이지만 우리가 또 쓰러지고 또 넘어졌습니다. 주님, 우리 약한 것 아시옵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셨사오니 성령을 구할 때마다 성령이 도와주시사 이제 우리 교회를 도우듯이 사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도 도와주시사 이제 힘들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외롭지 않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이 강하고 담대하여서 강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는 참 멋있는 사역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은혜로 고맙고 감사의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담아서 드렸습니다. 야훼 하나님께서 예물을 연락하시고 축복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것으로 생활 환경에 갚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사는 성도 개인 가정생활 자녀 사업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